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늘 복음적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다 기본적인 이해는 갖고 계시리라 싶긴 하지만, 다시 한번 이 복음서를 살피면서 정말 내 신앙이 종교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기독교적인 신앙인가 아니면 정말 순수한 복음적인 신앙인가, 우리들이 정립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 거듭나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종교적인 거고요. 기독교적인 신앙은 뭐냐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주님을 안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형에서 삐뚤어져 있는 겁니다. 요즘 이렇게 체형 교정 같은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세 교정. 그래서 이 척추가 휘어진 것 때문에 병이 많다고 그래요. 저도 휘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분들은 자세 교정합니다. 다시 다 이렇게. 근데 힘들대요. 거기서 여러 통증들이 나타나요. 이렇게 척추가 눌리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 교회들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매뉴얼에서, 그 설계도에서 큰 틀에서는 틀린 건 아니지만 순서가 뒤바뀌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삐뚤어져 있고 중요한 게 빠져 있고, 이러한 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막상 능력 있지는 않아요. 은혜를 경험 안 하는 건 아닌데 뭔가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신앙생활일까? 라고 질문을 해보면 나 스스로도 확신이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생활이 그렇게 막 실패하고 늘 우울하고 죄짓고 짜증나고 이건 아니잖아요. 자, 제가 이제 몇 가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복음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요,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도 계시죠. 병이 낫고, 정말 내 인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기적같이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신앙생활이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경적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랬고요. 또 성경 당시에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어도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김영희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사업가입니다. 돈을 잘 벌고 있었던 남자인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부인은 믿었고, 근데 어느 날 덜컥 이 병이 발견이 됐는데 아마 간에 심각한, 오래 살지 못하는 간암 같은 아마 그런 심각한 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분이 막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내 아내의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면 정말 내가 남은 평생 정말 내가 가진 재산과 그 시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참 저는 하나님 보면요, 어떤 경우에는요, 신앙 좋은 사람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선화목적교회에 있을 때 그 이상춘 장로님 그 소망교도소 그 건립하는데 큰 공로를 세우신 정말 귀한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고 데려가셨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정말 믿음이 없는 분인데, 근데 기도했는데 기적같이 그냥 한 번에 고쳐주시는 경우가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은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거의 죽어가다가 한 번에 낫버리니까 얼마나 이번에 감격하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고요, 11조를 열심히 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젊은 사업가가 열심히 교회에 헌금 많이 하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예쁘셨겠어요. 그런데 한 2년쯤 지나면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업은 계속 잘 되고 몸은 건강하고, 그러면서 점점 주의를 빠지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전에 먹던 끊었지만 그 술을 다시 먹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외도도 하시고,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호텔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비참하게 인생이 마감되었다고 해요. 그 김영애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사람이 정말 기적을 체험해도 순간은 반짝거릴 수 있지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기적이 중요하지만 기적이 정말 복음을 만나는 그 선행 조건은 아니구나.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이제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뭐 수련회나 아니면 수련회 같은 데 안 가도요, 그냥 교회 오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참 귀한 분이에요. 그냥 예배당에 처음 왔는데 그냥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냥 아버지 품에 안기듯이, 그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혀가 이렇게 하면서 방언이 막 나오고, 이것도 참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모태신앙은요, 그렇게 방언 달라고 해도 안 받는데, 어디서 굴러다 온 이상한 그 탕자들은요, 교회 오자마자 막 울다가 하면서 혼자 그냥 불 다 받은 것처럼 막 날뛰면요, 참 뭔가 좀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해요. 막 눈물 흘리고 막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정말 그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에서는 분명히 행복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내 삶의 근본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중적으로 되는 겁니다. 물론 나 가슴 뜨겁고 그리고 은혜 체험하는 건 맞긴 맞는데,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의 모습과 내 일반 삶에서의 모습이 뭔가 안 따라가 주는 거예요. 힘이 안 받쳐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제대로 된 복음이 통과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물론 주님 만난 건 맞아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복음을 만났다,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은혜도 받았고 눈물도 흘리고 방언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변하지? 이거는 도대체 뭐지?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로 이제 모태신앙인 그러시는데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고 많이 훈련 받았습니다. 뭐 제자 훈련도 받았고, 또 여러 세미나도 들었고, DTS 훈련도 받았고, 그래서 잘 알아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영적인 원리도 알고, 또 이분들은 열심히 하니까 교회 봉사도 이제 막 맡겨지니까 막 교사도 하시죠. 그리고 막 교회에서 중요한 요직에는 정말 이분이 없으시면 안 될 정도로 다 이렇게 계시죠. 사람들한테 칭찬받습니다. 왜요? 귀하잖아요. 많이 지식도 있고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늘 그 마음속에는 자꾸 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짜증이 나오고, 겉으로는 딱 가면을 썼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내 속에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 그 내가 인간적으로 기쁜 게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사랑, 그 왜 정말 처음 주님 만난 사람들 보면 그냥 무조건 눈물 흘리면서 감사하고 막 기뻐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포장은 잘 해서 남들은 박수를 치는데 내 내면을 들어가 보면 불만족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사랑이 없고, 그리고 의무감이 많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한편 무겁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예요. 잘 감추다가 갑자기 딱 터지면 이제 막 분노가 나오고 막 불평이 나오고. 근데 교회에서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근데 가정에 돌아가면 이분들은 가정에 들어가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러한 중직의 부모를 둔 자녀들이 굉장히 여기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입니다. 막 할렐루야. 그냥 기도할 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면서 온갖 위사역을 다 하는데 그 긴장이 막 쌓였잖아요. 근데 본질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막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사랑이 없고. 근데 이게 교회 집에 딱 가서는 이게 풀어지니까 이게 막 이제 자녀들한테 막 쏟아지는 겁니다. 막 분내고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은근한 데 가서 막 한 잔 마시고 아무도 안 보니까 이렇게. 근데 교회에서는 안 그렇고. 자,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모습들이 내 얘기다 하는 분들 여기 아마 대다수실 거예요. 진짜 솔직히 대다수입니다. 제가 목사님 나 누가 꼰질렀나? 아니에요. 그게 실은 다 내 얘기고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수준인 거예요. 물론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분들, 기적을 체험한 것, 은혜 받고 배우고 봉사 열심히 한 것, 이게 다 귀하고요. 하나님이 일면 다 인정하십니다. 이쁘게 보세요. 그런 모습들을. 그렇잖아요. 저 세상에서는 지금 막 흉악한 범죄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술 드셔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냥 2차, 3차, 4차 막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귀하게 보시긴 보시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계속 허덕이고 목마르고 이중적이고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게 원래 복음의 원래 계획이 아니에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기쁨과 자유와 진정한 그 변화를 주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름은 분명히 복음이었고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았는데 막상 나의 현실은 복되지 않은 나의 내면의 모습,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원형이 아니거든요. 왜 이러한 딜레마가 일어날까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정말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말 자신이 어떤 자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작. 자, 이 부분도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 자신 다 알아요. 우리 자신은 죄인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는 여기지만 많은 부분에 그래도 난 괜찮은 부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에게 건질 것이 그래도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을 만난 건 맞지만 복음의 핵심으로 근접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요, 물론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결론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그 출발은 뭐냐면 나 자신이 정말 어떠한 자인지를 뼈저리게 느끼는 거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요? 죄인 또는 죄인에게 의사가 필요한가요? 여러분은 죄 지은 의사에게 가서 뇌절 일어나요? 누구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요? 병든 자에게라야. 병든 자에게라야.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그 죄인들과 하도 막 지내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손가락질한 거예요. 왜 당신은 선지자라고 해놓고 왜 저런 죄인들과 지내냐.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거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병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의사인 내 앞에 와서 고침받는데, 너희들은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병은 들었는데 병 진단을 스스로 못 받아들이니까 의사인 나에게 못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어떠한 자인지 뼈저리게 느낀 그 인식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만남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8년 전쯤에 주님을 극적으로 만났대요. 이제 거의 그 주간에 이제 그 스님이 올라오면 함께 개척절을 하려고 다 이제 개척 멤버로 다 준비하고 있었대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개척절. 요즘 개척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스님과 함께 이제 난 개척 멤버다 해서 다 하는, 근데 그 아래층 사는 어떤 분이 막 이제 복음을 전해서 막 괴로워하다가 마음은 막 자꾸 교회로 가는데 나는 이제 개척절 해야 되고, 그런데 이분이 막 기도하면서 오늘 그 스님 못 올라온다. 그러면 정말 약속돼 있는데 안 올라오고, 그러다가 이분이 마음을 딱 굳힌 다음에 그 언니 머리 좀 길러 이랬대요. 언니가 누구냐면 이제 개척절 여자 스님인데 그 언니한테 언니 나는 이제 교회 다닐 테니까 언니도 머리 좀 길러 그랬대요. 회심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이 천국도 보여주시고요. 막 진짜 그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내적 외적 막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확 뒤집어지신 거예요. 8년 전에.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개척절을 하려다가 개척절을 안 했으니까 개척교회를 가셨대요. 얼마나 불이 붙었는지 전도를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전도를 안 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불 붙어서 열심히 막 전도하고 막 교회 봉사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점점 분명히 주님 만난 건 만난 건데 자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하더래요. 왜 나는 안 변하지?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남편 사업 성공시켜주면 내가 목자 새 목장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복주의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11조 낼 테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뭐를 할 테니까 복 주시고 막 그런 자기 자아를 충족시키는 그 면으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는 너무나 열심히 막 봉사하는데 속으로는 지쳐가고 이중적으로 돼가고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점점 자신에게 복음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막 절망 중에 빠져가다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분은 정말 그 속에 정말 변화된 진정한 것을 갖고 있더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분은 안과 밖이 같더래요. 그분을 보면서 나는 저분에게는 있는 게 나는 왜 없지?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어떤 훈련을 받으시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패된 자였구나. 그런데 이러한
나를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제 나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대신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구나. 이게 다 머리로 다 우리는 대충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는 능력 안 돼요. 여기서는 여전히 내가 나를 기대하고 있고 여전히 나의 어떤 힘으로 사는 많은 나의 종교, 나의 어떠한 경험, 나의 어떠한 것에 계속 연연해 있기 때문에 왜 여기 연연해 있는지 아세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썩은 동아줄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적당히 섞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적당히 내 자아에서 나오는 그 썩은 건 아니에요. 이건 왜 이게 썩은 거예요? 그래도 잘게 가꾸면 그래도 괜찮지. 적당히 이렇게 섞어서 뭔가 이게 하나님 할 때는 뭔가 잘 쓰인 것 같다가 다시 이 자아가 역동하면 막 신앙생활에만 문제가 생기고 다시 막 덮어 씌우면서 막 포장하다가 또 속에서는 괴로워하고.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저한테 이야기해 준 거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계속적인 그 이중적인 그 갈등 속에서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아예 세상에 있으면 그 명백하게 딱 진단받아서 아, 나 끝이구나 이렇게 알 텐데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헷갈린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가면 쓰고 사는 것입니다. 점점 두꺼운 가면을 쓰기 시작해요. 바리새인처럼 자네 겉을 점점 이렇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왜? 이거 들통나면은 큰일 나니까. 하지만 가면을 쓰면 쓸수록 내 내면은 더 부패해지고 더 슬퍼지고 더 괴로워지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제는 이 가면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부패된 나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이제 막 판단하기 시작해요. 판단. 이거 문제. 이거 문제. 너 똑바로 해. 너 똑바로 해. 막 판단. 막 완악하게 판단. 바리새인들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져야 한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완전한 절망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면 사도 바울의 그 처절한 절망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어떠한 자로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무슨 몸?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 8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학적으로 좀 이견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의 고백이다. 아니에요. 7장의 흐름은요, 이미 다 복음이 이미 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후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나의 이 본질에 대한 처절한 절망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신앙생활을 하려다가 바울이 처절하게 절망하고 처절하게 무너지고 처절하게 자신의 그 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 이게 그 다음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 답은요, 이 칠흑 같은 어둠에 대한 인식이 있고 이게 답이다, 이게 나와야지. 여기가 어설프게 지나가면요, 그 말씀 다 암송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암송이지 정말 속에서 믿음으로 내 전 존재로 붙잡는 그 복음이 안 돼요. 로마서 8장 한번 다시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8장 1절 2절까지 읽어보세요. 1절 2절 시작. 정죄함이 있다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해방 못했다? 완전 자유잖아요. 진짜 이 실제가 일어나려면요, 그 7장 또는 1장 2장에 나오는 자신에 대한 철저한 깨달음, 나에 대한 정말 완전 절망, 사형 선고, 나는 아닙니다, 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사망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몸 나중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끔찍한 고백입니다. 끔찍한 고백. 이 인식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는 진짜 나는 완전한 절망적인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맞습니다, 이 속에서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복음을 정말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복음에 근접한 분들이고요, 내가 이렇게 말할 때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내 깊은 내면에서는 왜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마음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왜 저렇게 말할까? 내 속에서 한번 이 시간 해보실까요? 한번. 난 정말 처절한 죄인이다 할 때 그렇지 하시는 분과 이렇게 한번 반응해 보실까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이제 적당히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요, 이분들은 자기 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자기 의. 그러면서 교만하게 자랑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육신의 어떠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자꾸 인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갈등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많이 해보셨죠? 교회 생활을 처음엔 참 좋게 왔는데 좀 지나면 자꾸 갈등이 벌어져요. 근데 문제의 원인은 상대편에게도 있지만 내게도 있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나의 의, 정말 복음을 통과하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 복음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갈등은 인간적인 갈등이 아니라 정말 의를 위한 갈등입니다. 근데 이게 통과되지 않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것은 의를 위한, 공의를 위한 것 같지만, 맞는 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는요 자기의, 자기 인간적인 분노가 들어가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교회에서 바른 말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대충 덮어놓고 잘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은 깊이 보셔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대들보가 뽑혀지지 않고 정말 내가 절망 중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 상대방의 또는 어떤 환경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요 동기가 나로 출발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해도요,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내가 감정이 있어서 너 똑바로 해, 아이씨, 이거랑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어서 정말 바르게 사십시오, 주님 곧 오십니다, 느낌 달라요. 아세요? 내 안에 인간의 분노가 있어요. 뭐 저 따위가 다 있어 진짜, 똑바로 해. 이거랑 하나님 나도 똑바로 못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 눈에 대들보가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막 나의 자신을 처절하게 회개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용서받고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고, 근데 누구를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대들보를 뽑으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프게 느껴집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분으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네가 오늘 가서 권면해라.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그분이 가서 똑바로 해. 이렇게 안 하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른 길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열매와 동기는 전혀 달라요. 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 인생 안에서, 신앙생활 왜 문제가 자꾸 생기는지 아십니까? 정말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내 의가 자꾸 쌓여지면서 내가 해서 얘기한 내가, 따라합시다. 내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내가 그 안에는 긍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온유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인간의 의 속에 혈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상처가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어느 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렵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식들이 다 그런 소식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저도 아직 그 부분이 불완전해요. 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시대에 이제 세워진 지 3년 됐거든요. 딱 3년입니다. 8월 1일 2011년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아의 역동으로 움직이는 중직들이, 자아의 역동에 해결되지 않은 지역장들이, 목자들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있어버리면요, 사람이 늘어날수록 교회는 골치 아파집니다. 내가 올라갈수록 내가 그러면 정말 교회는 힘든 공동체예요. 지난 주일 말씀, 저는 요즘 창세기 보면서 유다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 창세기에 나온 그 유다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왜 유다에게서 오셨을까? 왜 유다가 참 개차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38장 다말 사건 때 유다가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눈에 대들보를 뽑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 네가 나보다 옳도다. 나 때문에 내 자식들이 죽었고 나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생겼어. 내가 죄인이다. 대들보 뽑혔죠. 그 다음에 지난주 봤던 43장 44장 거기에서 유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죽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통과한 진정한 신앙의 샘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내가 그 자기의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잖아요. 이제 내가 그래서 유다였구나. 유다. 그 복음을 보여주는 유다. 저는 이 교회 안에 이 유다의 고백들이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이 통과되지 않으면요, 자기 의로 가득 찬 그러한 사람들만 많아지면요, 정말 교회는 골치 아파집니다. 왜요? 세상의 악한 죄인들이 더 골치 아플까요? 아니면 자기 의로 채워진 이중적인 사람이 골치 아플까요? 후자가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이제 이 진단서거든요. 진단서입니다. 왜? 복음은 언제나 진단부터 들어가야 돼요. 진단이 나와야 처방전이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복음의 처방이 나는 이 정도는 괜찮은데 왜 주님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그런 느낌이 불쌍한 막 울어요. 왜 울어? 했더니 주님 너무 불쌍하시더라고. 막 등허리 막 찢겨지고. 그 말의 이면은 뭐냐면 왜 그렇게 꼭 힘들게 돌아가셨냐고. 내 진단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진단이 뼈저리게 되면 그 주님의 채찍 하나가 내 세포에 정말
내가 이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하여 손에 못 박히셨구나. 나의 이 생각이 똥통이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구나. 내 이 가슴은 부패하기 때문에 그의 심장이 찔리셨구나. 주님, 당신의 하나하나는 이 완전히 썩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요 용서입니다. 진단이 돼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단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좀 일편 부담 느끼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왔다가 도망가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막 죄에 대한 설교를 강하게 이야기하니까. 근데요, 이게 정상적인 단상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진단 제대로 안 하고 적당히 당신 괜찮아 해버리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벌어집니까? 진정한 복음은요, 나에 대한 눈을 뜨셔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냐? 3장 19절 한번 보세요. 3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 할 말, 나 자기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뭐 아래에 있어요?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아는 사형 선고, 영원한 형벌, 이 선고가 떨어져야 21절, 22절이 답이 비로소 열리는 겁니다. 21절, 22절 다음 주에 보겠지만 미리 답을 볼까요? 시작.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한 말. 이제는 이방인들의 무지막지한 죄, 유대인들의 그 은밀한 죄, 그 모든 도대체 종교로도 율법으로도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인간의 절망이 딱 사형 선고 내린 다음에 진단서 딱 준 다음에,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답을, 그 사망 선고를 받은 절망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시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진단서를 여러분 가슴으로 받으셨습니까? 정말 나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고 남의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들보를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는 그러한 자신의 진단서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저도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에 도전을 받고 또 계속 이렇게 통과하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지난 한 주간은 제 안에 제 눈에 들보를 뽑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 주일날 설교가 저에게 굉장한 은혜가 됐습니다. 실은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 한 번 더 제 설교를 들으면서, 맞다, 나도 유다처럼 고백해야 되겠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 또 그런 실천도 좀 해봤어요. 제가 사과 전화도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죄를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게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그래, 항상 우리가 문제가 안팎에 많잖아요. 나도 문제가 있고 또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 정말 주님의 사람은 내 안에 들보를 뽑을 줄 아는 이 신앙이 되어야 정말 복음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는구나. 저는 우리 수지선한 목자 교회 안에 이 눈에 들보를 뽑는 진정한 신앙인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3년 됐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3년 지나니까 이제 세워질 것들이 세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잘 서가고 계셔요. 하지만 이 부분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회의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예요. 정말 나 자신의 사망 선고를 받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진정한 그 복음을 통과한 그 이 로마서의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 말씀으로 운행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장을 한번 오늘 읽은 본문을 보세요. 2장 28절 29절. 자,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니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도, 유대인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성경 딸딸딸 안다 해도 너희의 속이 진정한 성도로서의 열매가 없다면 가짜다. 아무리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해도 그 겉에 인간의 몸에 씌워진 그 할례, 그 너희의 그 모태신앙, 그 종교 가지고는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 내 혈통은 아브라함이 조상이 아닌데 내 속에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혈통, 그 유다의 혈통,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겠다고 하는 그 진정한 신앙의 혈통이 내면에서 일어난 것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요. 할례는 육체에다가 해놓은 게 아니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지 어떠한 종교적인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너희의 속이 변해야 진짜다. 다시 한번, 너희의 대들보가 뽑혀야 진짜다. 여기가 변화 안 되면요, 모태신앙 소용없습니다. 유대인 소용없어요. 이 속에 진정한 복음은 뭐냐면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 정말 내 속에 대들보는 나 자신이 대들보예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 자아가 뽑히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살려고 정말 예수만 붙잡는 예수의 사람들, 이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만 붙잡는 신앙, 주님의 말씀만 붙잡는 신앙. 왜 나에 대한 진단이 확실해야 되냐면요, 그래야 매일 매순간 예수를 의지하고 그 생명된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야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매순간 주님을 왜 의지하냐면요, 내 자신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의지할 건덕지가 없는 걸 내가 너무 아는 거예요. 나 의지하면 너무 날마다 실패하거든요.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붙잡고 그의 생명 붙잡고 그분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내가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 마음의 복음의 정말 전환은요, 나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바탕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32절까지가 이방인의 죄입니다. 여기에 동성연애도 나오고 우상 숭배도 나오고 그 아래 막 추악, 탐욕 이렇게 나오는데 절수가 15절밖에 안 돼요. 그런데 2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죄는요 3장 8절까지 가는데 37절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로마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다큐멘터리를 잠깐 시청을 했습니다. 봤더니요, 기겁을 할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동성연애,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어떤 성관계, 이런 것들이 그냥 문화에 팽배했대요. 그러한 그림들을 막 보여주는데 정말 더러운 문화였더라고요. 음란, 그리고 막 폭식, 그래서
잔치에 먹고요, 나가서 토하고 또 먹고, 그리고 종이 이런 크리스탈, 그 당시에 유명한 크리스탈 이런 잔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전기 뱀장어 있는 연못에 빠뜨려서 죽여버린대요. 그런 문화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성연애 이야기했구나. 팽배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저 같았으면 그 로마서에 편지 쓸 때 그 이방인의 죄가 훨씬 많고, 유대인들은 그래도 율법 지키려고 하고 얼마나 애쓰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태신앙처럼. 그러면 상대적으로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분량이 2배 이상 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더 어떤 면에서는 더 굉장히 치밀하면서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 같은 사람들, 또 교회 다니면서 종교적인 포장을 씌운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오히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더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우리 2장 1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나머지 읽을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유대인들, 종교적인 사람들이 이 외식하면서 자신을 보지 못한 자기의에 빠진 것이 이게 드러나야,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다고 하는 처절한 자신이 드러나야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극악무도한 그 이방 죄인이나 종교에 허울을 썼지만 내면은 더 부패한 그 유대인이나 똑같이 이제 율법 외에 그 어떠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비로소 붙잡으면서 진정한 변화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안에 이러한 처절한 절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 대한 처절한 절망, 이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이 절망이 비로소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남의 티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는, 정말 자기 수술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축복해요. 한 주간 수술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기를 통과시키십니다. 이거 통과 안 하면요 정말 자아로 살아가요. 자아로 신앙생활을.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 열심히 충만하고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베드로를 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넘어짐을 허락하신지 아세요? 주님이 그렇게 시키신 거 아니에요.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가 그 열심도 충만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 게 맞아요. 근데 언제나 베드로는 내가였습니다. 내가.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꺾여지고 비로소 그 다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주님께 쓰임받으려면요, 나의 어떠한 건덕지에서 자꾸 꺼내서 쓰면 문제 생기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모든 일에 주님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그의 생명 붙잡고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위한 그분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내 어떠한
인간의 육신에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썩은 것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열매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화평의 열매, 비로소 거룩한 열매, 교회도 아름다운 열매가 비로소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수지선화 목자 이제 만 3살, 이제 4살로 접어들어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를 다루게 하시고,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경건 노트를 쓰게 하시고,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자아로 서지 말고 예수로 서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유다처럼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고 내가 죽겠다고 고백하라. 정말 이것이 나의 심장으로 통과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가운데 보여질 때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교인이 지금 주일날 600명 정도 나와요. 우리 청년 이상이 600명이면 어떻고 60명이면 어떻습니까? 60명이면 조그만 데로 가면 돼요. 6,000명이면 어때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가운데 60명이든 6명이든 600명이든 6,000명이든 그러한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 안에 일어날 때 비로소 이 세상 가운데 이게 내가 원하는 교회다, 이게 내가 원하는 교회다, 내가 이래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만 명이 되든 600명이 되든 자기 자아로 막 움직이는 이스라엘의 그 10아들처럼 그러한 모습이면 사람 많은 건 골치 아픈 거예요.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한 교회 또 하나 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정한 교회를 세워봅시다. 나부터 우리 입술 조심하시고 바랍니다. 입이 유다처럼 말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영광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가 좀 부담스럽고 또 충격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진리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 또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에 여러분들이 직면하시고 반응하시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피하면, 감추면 마지막은 하나님의 두려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오늘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대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우리 한 번 더 2절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소서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나의 가난한 영혼에 성령을 부으소서 그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그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에 들보를 뽑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 대한 철저한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진정한 마음의 할례 받은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평에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